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잘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영화 포스터인데요. 아마 익숙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아주 이렇게 많이 방영이 되는 그런 영화, 홈 얼론이라는 영화죠. 이 영화의 주인공, 이 맥컬리 컬킨이라는 배우인데, 어린 나이에 이 10살 때 개봉한 영화거든요. 그때 이 영화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영화배우로 잘 성장을 하는가 했는데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20살이 넘어서 나타난 이 배우의 모습은 마약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영화배우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어리니까 누가 관리했겠어요? 부모님이 관리했겠죠. 부모님에게 소송을 했어요. 돈 달라고. 그런 모습이 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도 안타깝게 했습니다. 자, 일찍 성공을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주변에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 그러나 번영을 견뎌낸 사람들은 거의 없다. 너무나 적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번영의 때를, 성공의 때를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천하의 다윗 왕, 그 다윗 왕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다윗은 10대에서 20대 말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었고요. 이렇게 힘든 시절에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암몬의 왕 나하스라는 왕이 다윗을 이 시절에 좀 도와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 하죠. 자, 다윗은 이 힘든 시절을 잘 이겨내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를 도와줬던 이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를 도와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조문사절을 보내서 그것을 이제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이라는 왕이 이제 아버지를 뒤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한운은 그릇이 좀 작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을 의심합니다. 혹시 이거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보낸 스파이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요. 또 신하들이 또 그런 거를 부추겼어요. 그래서 이 한운이 자기 아버지의 조문사절로 온 사람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사무엘하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들에게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수염을 많이 기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턱수염이 반만 잘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게다가 남자들의 옷의 뒷부분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인지. 게다가 이들이 누굽니까?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의 조문 사절단으로 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을 주었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자, 암몬은 다윗의 사절들에게 이런 일을 벌였는데, 벌이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지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란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였거든요. 거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아람이 바로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인데,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자, 이제 아람과 암몬이 연합하고,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다윗에게는요, 이 전쟁은 정말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자기의 체면이 다 걸려있는 전쟁이었고, 또 한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 직접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싸워요. 그래서 첫 번째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아람과 암몬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건 뭐 두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도 조그만 이스라엘에 졌으니까 아주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싸움에는 더 많은 군대를 모아서 다윗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싸움에도 또 다윗이 이긴 거예요. 아주 크게 승리를 거뒀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괜히 암몬을 도와주겠다고 자기가 이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이러다가 자기 나라까지도 위험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난 이 싸움 이제 안 할래. 그리고 아람이 이제 쏙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암몬, 원래 다윗의 사절을 모욕을 주었던 그 암몬하고 이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이게 축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축소가 되니까 다윗이 이 축소된 전쟁에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암몬 정도는 얼마든지 다윗의 장군들이 가서 상대할 수 있겠다. 그걸로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안히 궁궐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서 승리한 왕. 아마 모든 왕들의 소원일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의 사절단을 모욕했던 그 나라에게 패배를 안겨줬어요. 자, 이렇게 승리했던 다윗, 성공했던 다윗.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윗이 이렇게 성공에 취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이후에 다윗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처절한 영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지금 자기의 장군들은, 자기의 장수들은 전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궁중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이제 궁궐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다윗이 가장 신이 많은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왕 다윗은 낮잠을 자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어떻게 보게 된 것이죠. 자, 이 정욕의 눈이 먼 다윗은 그녀를 자기 궁궐로 부릅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자리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죽게 만들어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순간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또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 순간.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극찬하셨던 한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내가 그를 만난즉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웠던 신앙인 다윗이 처절하게 무너진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안 드는 행동을 한 순간이었어요. 다윗은 간음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전체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어요. 자, 그 이후에 다윗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차례로 임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강간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형제들 사이에서 칼부름이 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는데 그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뺏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되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다윗의 가정은 정말 비극으로 휩싸인 그런 가정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 시작점을 잘 봐야 돼요. 바로 다윗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처럼 경건했던 다윗이 왜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남편까지 죽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거두었던 그 승리가 가져다 주었던 교만과 여유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이유로 긴장이 다 풀어진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패배만이 우리의 삶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쁨, 승리, 성공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고통의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해요. 만약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 고전을 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전쟁터에 있었겠죠. 바짝 긴장했을 겁니다. 궁궐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잘 여유가 없었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바세바를 볼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이기지 못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걸까요? 계속 전쟁 중이었으면 더 나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우리 너무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먼저 그것을 얻기 전에 그것이 내가 얻어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얻은 후에, 얻었다면 그것을 얻은 후에 우리는 더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 후다. 성공 이후의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마라톤 경기가 모든 올림픽 경기 중에서 맨 마지막에 벌어지죠.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경기라고 해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뭐 행가래를 하고 카메라 프레시가 터지고 매스컴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다른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들보다도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는 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축하 행사가 끝나면 이 마라톤 선수가 혼자 남게 됩니다. 코치도 집으로 가고 이제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허탈해지고 긴장이 풀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코치가 없는 순간은 위험한 순간이에요. 코치가 함께 있을 때가 더 안전한 때죠. 근데 언제 코치가 함께 있습니까? 그가 아주 힘들게 레이스를 펼칠 때예요. 힘들게 레이스를 펼칠 때에는 코치가 옆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면서 옆에서 따라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인생의 코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영적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애쓰며 달려갈 때예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 때입니다. 엎드려 부르짖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거죠. 그러나 경기가 끝나면 코치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게 되고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긴장이 풀리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루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계속 저는 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당시 다윗의 입장은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기독교계에서 가장 원탑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수없이 많은 업적을 이룬 후였고 하늘의 상급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한마디로 No,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달려가야 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앙, 이것은 우리의 기존 사고방식과 달리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여겨질 때 아니요,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아니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겸손의 은혜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공하세요. 얻으세요.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지혜도 아울러 꼭 얻으셔야 됩니다. 성공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잘 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난 기도하지도 않는데 일이 잘 풀려요. 그때는요, 인생의 내리막길이에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전거가 잘 내려갈 때는 언제예요? 내리막길. 그때는 페달 밟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데 뭔가 잘 풀린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는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때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그 순간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현재의 삶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복된 삶이다. 난 이 생활을 지금 이 순간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계속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위인이었던 다윗이 가장 편안한 시절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 아버지 그때 더욱더 주의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그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순간이라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